에스겔 9장 1절 말씀.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그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사륙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적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사륙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푸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네. 우리가 에스겔의 환상을 통하여 여러 날을 증거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이 에스겔의 환상 중에 보인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시대를 초월하여 그때 이스라엘의 나라가 큰 이런 전쟁에서 패망이 되고 포로가 되고 거기서 성전이 무너지며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그런 수치와 그런 가난 속에서 지내온 그것을 다 기록을 해서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이 현재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것이 적용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지금도 그러하다. 이스라엘 족속이 얼마나 큰 범죄를 했으면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겠다고 하시느냐. 떠나면 그 뒤의 결과는 불보듯이 뻔하게 너에게는 저주의 나날이 오게 된다. 그런 날들이 오기 전에 이것을 보여서 너희들은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라는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이 멸망받게 되는 이스라엘 족속은 원인이 뭐냐? 어떤 원인으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족속의 그 성전을 다 떠나며 떠나고 난 뒤에 그 모든 비참한 길말이 오게 하느냐? 그 원인이 뭐냐? 에스겔 8장에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하여 또 음행하여 이계명을 어기는 이 죄가 가장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 이 우상 숭배하는 4가지를 아주 이렇게 소상하게 참 보이면서 에스겔아 봐라. 내 눈으로 똑똑히 봐라. 하면서 네가 이스라엘 성전을 떠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네가 보느냐? 이 죄악을 내가 보고 여기에 내가 머물러 있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내가 떠난다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죄악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우리에게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떠나면 그 뒤에 저주가 오게 되니까 이것이 문제죠. 하나님 떠나든 말든 저주만 온다면 사람들이 개의치 않을 건데, 하나님을 처음부터 사랑한 것도 아니고, 더 좋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 버릴 수 있는 사람인데, 그거야 아주 예사로 여기는 사람들 앞에 저주가 없다면 아무렇지도 않을 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떠나게 되면 너희들이 받을 저주가 너무 커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너희들에게 이 저주를 받게 하는 것이 심히 마음이 아프다 하고, 그들로 인하여 떠나면서도 이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에서부터 떠나는데 성소 문지방을 통하여 또 안뜰을 통하여 대문에 해당되는 동문을 나가면서 또 그 앞에 있는 동편 산에까지 가서 다 바로 가지 아니하고 머물러 갔다. 뒤로 돌아보며 또 돌아보며 시원하게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죄악을 생각하니까 내가 분해서 견디지 못해서 주님을 배반한 그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해야 될 그들이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며 우상에 절하는 그들 보니까 속에 참 진노하는 투기의 마음이 생길 만큼 이리 큰 죄를 성전 맨 안쪽에까지도 또 성전의 제일 우두머리 되는 데까지도 이 죄악이 이렇게 많으니 내가 어찌 떠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것이 비록 수천 년 전에 있던 이스라엘 족속에 해당되는 것이냐 아니라 지금 이 신약 시대에 너희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때의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서 지금 우리가 멸망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떠날 때마다 머뭇거렸던 그 지체했던 그 성구를 우리가 살펴서 항상 그런 성구를 가지고 주님은 우리가 멸망할 때도 막바로 심판으로 들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살릴 자는 살리겠다는, 마지막까지도 살려보겠다는 그 걸음이 머무는 걸음이라, 망설이는 걸음이라, 앞으로 나아가다가 또다시 돌아보는 그런 걸음이라,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살 수 있는 길인데 지금도 떠난다 해도 강팍하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5번이나 떠나다가 망설이는 이것을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망설일 때 돌이키면 그 사람은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것이 주님이 참 원하는 일입니다. 자, 떠날 때 그 명령은 어떤 명령을 했습니까? 2가지 명령을 했는데, 내가 이런 죄악으로 너희들이 죄악으로 내가 떠났는데 내가 떠나게 되면 칼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칼의 심판. 오늘 봉독한 말씀이 칼의 심판을 말했습니다. 칼로 늙은 자나 젊은 자나 어린 나이나 여자나 남자나 다 심판받아 죽어야 될 그런 형편이 된다. 그러면서도 그 말을 하면서도 진노해서 그 말을 발표했지만도 그 속에 살리고자 하는 주님의 긍휼의 역사가 또 한쪽 머리에 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성소에서 이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지성소에서 살려고 하는 기계를 든 자를 나오라 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9장 1절에 보면 나오죠. 그가 지성소입니다. 이게는 지금 지성소에서 손에 살려고 하는 기계, 칼을 말합니다. 그 칼을 들고 있는 자를
나오게 하라 명령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이들을 성읍에 보내서 다 죽이는 심판을 내가 할 것이다. 왜? 그 죄로 인하여 우상숭배의 이 죄가 이 성전 안에까지 들어온 이 죄가 있으니 그에 대한 값으로 심판을 내가 한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실행을 위해서, 이 실행하기 위해서 성전 문지방으로 옮깁니다. 성전 문지방으로. 성전 문지방에 옮긴다면은 성소로 옮긴다 그 말이에요. 지성소에서 성소로 옮겨서 거기서 이제는 칼을 가진 자를 성읍으로 보냅니다. 보내면서 보낼 때 그때 이제는 단숨에 다 죽이라. 성전에서 가까이 있는 데부터 시작해서 늙은 자로부터 시작해라. 늙은 자라 말은 신앙이 앞선 자로 장로를 가르칩니다. 신앙이 앞선 자부터, 신앙의 직분 있는 자부터 다 죽이라. 이렇게 하면서 그에게 또 명령을 추가로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무슨 명령인가 하니 그 기계를 살려고 하는 기계를 찬 자가 아니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렀습니다. 서기관의 먹그릇.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하여 항상 허리에 먹을 차고 있습니다. 먹을 담은 그 그릇을 허리춤에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먹그릇을 가지고 붓으로 기록을 합니다. 이게 서기관이요.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가는 베옷 입은 자를 불러라. 가는 베옷은 제사장을 가르칩니다. 제사장을 불러라. 그 제사장 손에는 먹그릇을 가진 제사장을 불러라. 뭐 하려고 부릅니까? 그 제사장의 명하기로 그 성소에서 명합니다. 한쪽 머리는 다 불로, 다 칼로 다 아낌없이 다 죽이되, 그러나 이 가는 베옷을 입은 먹그릇을 찬 자에게 한마디 말합니다. 뭐를 명령하냐? 너희는 성읍 중에 순행하면서 돌아다닐 때 이 죄악으로 인하여, 가정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시를 해라. 그들은 이마에 딱 표시를 해라. 누가 봐도 이거는 탄식하며 우는 자였다 하는 것을 표식을 해라.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렇게 시키고 난 뒤에 이제는 명령을 또 마지막으로 합니다. 칼든 자는 아낌없이 다 죽이라. 칼든 자에게 명합니다. 내가 이미 지성소에서 말한 것처럼 성소에서 이제는 마지막 실행의 명령을 합니다. 내가 이미 지성소에서 말한 것처럼 다 죽여라 명령하면서 먹을 가진 제사장에게는 네가 표를 취해라고, 표를 내가 다 해라. 표 받은 자는 한 사람도 죽임을 받지 말아라. 죽이지 말아라. 그들은 어떤 자냐? 이 죄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 회개하는 자를 가르칩니다. 비록 죄로 죽어야 될 자들이 회개하면 그들은 살려줘라. 지금이 그래서 우리가 속죄제라는 것이, 이 죄 사함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이미 다 죽은 목숨이요. 죄가 얼마나 많은데, 이 죄 종류가 얼마나 많은데, 이 죄 종류를 에스겔 8장에 보면 다 들어놓고 다 대보니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은밀한 죄, 공개적으로 아예 대놓고 하는 죄, 온갖 세상에 있는 우상들을 다 끌어모아서 크다 하는, 좋다 하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것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가득 찼다. 백성뿐만 아니라 그 모든 지도자들도 가득 찼다. 그러니 이제는 칼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면서도 먹그릇을 찬 제사장에게 너희들은 가서 표시해라. 우는 자는 표시해라. 회개하는 자는 표시해서 그들은 손대지 말아라. 그들은 죽이지 말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숨이 붙어 있을 때 하는 심판이 있고,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땅에 숨이 붙어 있을 때는 어떻게 큰 심판이라도 그 심판에는 긍휼이 있는 심판이요, 그는 사죄함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심판이요, 이 땅에 거할 때 만나는 심판은.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어떻습니까? 떠난 뒤에 그것이 참 마지막 심판이요, 완전한 심판인데, 이 심판에는 그때는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에스가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그 뜻은, 사람이 이 세상에 죽어서 만나는 그 심판은, 죽은데 어떻게 회개합니까? 이 살아있을 때는 회개는 가능합니다. 죽어서는 회개는 안 됩니다. 살아있을 때, 숨이 붙어 있을 때,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너는 살 수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자중에 늙은 자나 젊은 자나 처녀나 어린 나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그 순서는 성전 앞에 있는 자부터 늙은 자부터 신앙에 연로한 자부터 시작하더라.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마에 표한 자, 우는 자, 회개하는 자 속죄제의 은혜로 주님의 대속을 내가 믿나이다, 주님의 사죄의 공로를 믿나이다고 나오는, 나는 이런 큰 죄가 있어도 주님의 사죄를 믿나이다, 이렇게 나오는 자는 이마에 표시해서 그들은 죽이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렇게 한 것이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런 심판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회개하면 우리가 거기서 살 수 있는 그런 심판이, 살아있을 때 심판이요. 그러나 죽었을 때는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에스가 회개할 기회를 잃었느니라. 이 말은 죽어서 당하는 그 심판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어떤 큰 죄가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숨이 붙어 있는 동안은. 그래서 나는 너무 흉악한 죄라서 이제는 가능성이 없다 하는 죄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가능합니다. 회개가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칼의 심판에 대해 면함을 받은 이래서 우는 자는 살았습니다. 울지 않는 자는 다 죽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심판이 9장에만 심판이 칼로 하는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10장에 보면 또 심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10장에 보면 무슨 심판인가 하면 그때는 숯불로 불에 타 죽는 그런 심판을 그 에스겔 10장에 또 별도로 또 기록해 놨습니다. 자, 하나님이 칼로 심판이 있고 불로 심판이 있다. 왜 이걸 두 가지로 했느냐? 칼로 심판은 죽음을 당하는 심판이요, 불의 심판은 영원히 타는 심판이요. 사람이 죄의 값으로 죽는 것은 이 땅에서 살다가 죽게 됩니다. 이건 다 죄값이요. 그러나 속죄함을 받은 자는 육신은 다시 죽어도 다시 부활이 되기 때문에 실은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속받은 자는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죽어서 부활을 못하니까 그것이 완전한 죽음이요. 영원히 심판을 위해서 부활하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부활이 아니요, 심판받기 위한 부활이지. 그래서 죽음이라는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숯불로 하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건 태우는 겁니다. 영원히 불타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육신이 죽고 또 그 다음에는 영원히 불타는 지옥불에 가서 그 형벌을 받아야 그것이 죄값을 받는 것이요. 그래서 숯불 심판을 두 번째로 말했습니다. 고에스겔 10장에 보면 숯불 심판이 나오죠. 거기서도 명령을 합니다. 거기서도 명령을 어떻게 하는가 하니,
거기에 가는 베옷 입은 사람에게 그도 명령합니다. 너가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숯불을 손에 가득히 움켜쥐고 성읍에 흩어라 그랬습니다. 숯불을 가득히 손에 움켜쥐고 성읍에다 흩어버리면 그 성읍은 다 불타서 죽는 겁니다. 이 심판이 두 번째 심판이요. 그래서 이것을 지성소에서도 명령을 했습니다. 진수에 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성소로 와서 또다시 이것을 명령을 합니다. 이젠 거기서 숯불을 취하여 너는 흩어라 하니까 그 숯불을 취하여 이제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랬습니다. 10장 7절에 보면 한 그룹이 한 그룹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취하여 가는 베옷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이 가는 베옷 입은 자는 제사장이요. 제사장이 숯불을 취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취한 숯불은 번제단에서 취한 숯불이요. 이 숯불은 사람을 죽이는 숯불입니까? 살리는 숯불입니까? 자, 칼은 죽이는 칼도 있고 살리는 칼도 있는데 이마에 표시한 자는 아무리 칼이 있어도 살리는 칼이지 죽이는 칼이 안 됩니다. 그런 것처럼 숯불도 그냥 숯불은 다 태워서 전멸되는 영원히 불타는 이 형벌 받는 숯불이지만은 여기 있는 숯불은 제사장이 가진 숯불이라 제단에서 취한 숯불이라 이 숯불은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숯불이요. 속죄함을 제단에서 취했단 말은 제사장이 취했단 말은 이거는 그냥 숯불하고 달라서 그냥 숯불은 그냥 다 태워서 끝이 납니다. 다 탈 때까지. 그러나 이 제단의 숯불은 속죄함을 받게 하는 숯불입니다. 속죄함을. 그러면 이 숯불을 가는 베옷 입은 자가 받아가지고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 숯불을 흩어버리면 그 성읍이 제사장이 뿌린 숯불이기 때문에 이거는 죄 있는 자는 회개하면 다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숯불이라. 이거는 곧 칼을 휘두르되 거기서 이마에 표받은 자는 즉 회개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이 논리와 제사장이 취한 이 숯불에 가지고 흩어버려도 회개하는 자는 삽니다. 자, 같은 논리입니다. 두 저주를 두 논리로 회개하는 자는 살게 된다는 이 논리는 똑같습니다. 자, 이것이 어디에 나타나면 이사야 6장에 보면 우리가 배웠듯이 거기에 서랍이 나옵니다. 서랍이 나오는데 그 서랍 중 하나가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이 세상이 다 부정하고 부정하니까 내 입술까지 부정해졌다. 더러워졌다. 이렇게 하니까 그 서랍 중 하나가 불집게로 번제단에서 숯불 하나 취해라. 숯불 하나 취해라. 숯불을 취했습니다. 어디서? 번제단에서 취했습니다. 번제단에서 취한 것은 그냥 숯불이 아니요. 속죄를 위한 번제단이요. 속죄를 위한 숯불이라. 이 숯불을 취하여 내게로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그 숯불을 입에 댄 겁니다. 입에 대며 가로되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지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죄가 없어지는 이 숯불의 효능은 그냥 죄를 지었으면 태우는 이 기능이 있는 반면에 제단에 있는 숯불, 제사장이 가진 숯불은 죄가 있으면 죄를 다 태우는 이런 참 기이한 능력이 있는 숯불입니다. 그래서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취한 그 숯불, 제단에서 취한 그 숯불은 속죄를 위한 숯불이요. 속죄를 위한 숯불.
자, 이것을 땅에다가 흩어라. 성읍에다 다 흩어버리라. 다 흩으니까 그 효령이 죄 있는 자가 회개하면 숯불의 해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죄 있는 자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불에 탔습니다. 그것은 칼에 다 불에 타지면 다 죽지만도 거기서 회개하는 자는 칼에 죽지 않는 그 논리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죽음. 칼의 죽음으로 인하여 사람은 누구나 다 죽게 된다 하는 것이요. 또 죽어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 형벌에 불타는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이것을 다 사함하려면 두 단계로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마의 표함으로 인하여 죽음을 면하고, 또 하나는 제사장이 그 제단에서 나온 숯불로 인하여 그걸 어디에 대했습니까? 그 숯불을 그냥 온몸에 대면 죽습니다. 그러나 입술에다가, 입이 더러워졌는데 입술에 대니까 더러운 그 죄가 있는 곳에 대면 그 죄가 다 사해버리니까 그 사람이 사는 겁니다. 죄가 사함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숯불을 가지고 가는 베옷 입은 자가 성읍에 순행하면서 뿌렸습니다. 흩었습니다. 흩은데 그때 만약에 회개하는 자가 있으면 그 회개하는 자는 그 숯불이 그 죄를 다 태워버립니다. 죄를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면 그는 살게 됩니다. 우는 자는 이마에 표받은 자처럼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주님의 심판은 다 태우고 죽이는 심판이지만은 회개하면, 우는 자가 되면 거기서 숯불에서 면함을 받고 모든 칼에서 면함을 받는 이런 자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꼭 알리고 싶어서 지금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성소에 머물다는 것을 불어 더 표시를 한 겁니다. 먹을 가진 자를 부른 것도 성소에서 불렀고, 또 마지막 숯불을 가지고 최종 실행하게 한 것도 성소에서 실행하게 했습니다. 그만큼 성소에서는 살리려는 그 노력, 그 수고, 그 애타는 그 주님의 사랑이 있는 그곳이 성소라, 우리를 살리게 하려고 하는 그 장소가 성소 문지방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소는 어떤 곳이냐? 성소 문지방은 어떤 곳이냐?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성소에 있는 성물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소에는 세 가지 성물이 있습니다. 세 가지 성물은 세 가지 죄를 가르칩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깨끗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로 깨끗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그 죄로 인하여 사함을 받지 못하고 그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된다. 요 세 가지를 우는 자가 되라. 이 세 가지 죄를 회개하는 자가 되라 하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성물 세 가지가 뭡니까? 자, 우리 학생들 아는 사람, 성소에 있는 성물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뭔지, 자, 이 정도는 알아야죠. 성물 세 가지. 세 가지가 있는데 맨 처음 들어가면 오른쪽에 무엇이 있으며 왼쪽에 무엇이 있으며 중간에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 무엇이 있느냐. 자, 퀴즈입니다. 뭡니까? 오른쪽에 뭐가 있겠습니까?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무엇이 있죠? 네?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 이제 더 알아야 되는데, 자,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 떡을 올리는 상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진설병상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떡을 이렇게 상에다가 거기다 올려서 드린다 해서 그들 그냥 떡이라 하지 않고 진설병이라 이름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떡이라. 하나님이 드실 떡이라. 진슬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아주 높은 분 앞에 드리는 이 떡을 갖다가 진설병이라 그러고 그 상을 진설상이라 그럽니다.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누가 압니까? 불이 환하게 켜지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잔대. 그 안에는 어둡기 때문에 그거는 전기불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잔대에 아주 거기는 촛불이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그 촛불이 아니고 무슨 불입니까? 그냥 감람유로 만든 불이 이렇게 환하게 밝습니다. 그걸 켜놓은. 또 가운데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운데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향을 피우는 분향단. 자, 요 세 가지가 있단 말은 이 성소에서 이것을 가지지 않는 자, 이런 죄를 회개해라. 이런 죄를. 자, 이런 죄가 어떤 죄일까? 그래서 며칠 동안 떡상에 있는 그 진설병을 차리지 않았던 그로 인한 죄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떡상은, 진설병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그것은 누룩을 넣은 떡입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떡입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 진설병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라 하는 명령도 있고 하지 말아라 하는 명령도 있고 또 이 하나님의 이 계명대로 살지 못하면 큰 화를 받는 이면도 있고 또 주님의 이 계명대로 살면 큰 복을 받는 이면도 있고 이것을 다 알아서 너는 계명대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진설병은 계명으로 사는 것이요. 계명대로 십계명대로 살아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계명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까?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요.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까?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까? 사람에 대한 계명이요. 자, 그래서 두 계명, 종류는 두 계명이요. 근데 이 종류의 두 계명을 이것을 다 행하면 복을 받고 행치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것을 가진 사람은 복 받는다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계명대로 살 수가 있고 또 저주받는다는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계명을 어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은 항상 저주의 계명인 동시에 복받는 계명이라 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은 계명대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을 12개의 진설병을 어떻게 나눠라 했습니까? 두 줄로 6개씩 두 줄로 나눠서 그렇게 진설해라. 그렇게 배치해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6개의 이 떡은 6지파를 가르치고 또 오른쪽에 6개의 그 한 줄은 또 다른 6지파를 가르친다. 6지파를 따로 불러서 그들에게 명한 명령이 무엇인가 하니 거리심산이라는 산에서 거기서 6지파를 세우고 에발산이라는 거기서 6지파를 세우고 거기서 거리심산에 있는 그들에게는 네가 이 계명을 지키면 큰 복을 받는다 하고 그 모든 선포를 합니다. 계명에 대해 선포를 하고 또 에발산 그 6지파에게는 네가 이 복을 어기면 큰 저주를 받는다 해서 하나님이 그 산 이름을 거리심산을 축복의 산이라 또 그 에발산을 저주의 산이라 해서 항상 내 마음속에는 이 계명은 하나는 축복이요 하나는 하나님의 저주라. 그래서 두려워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는 자가 되고 또
소망이 넘쳐서 복을 받는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라. 그런데서 진설병을 12개 진설병을 두 줄로 나누어서 6개씩 6개씩 진설했다.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또 이것은 무교병이라. 무교병이라는 것은 죄와 싸워 이기라는 뜻이요. 이 죄는 싸워 이겨야 되는 겁니다. 이 죄는 내가 적대감을 가지고 요 죄만큼은 내가 싸워야 되겠다. 분하고 죄에게 졌으면 분하고 분해서 다음에는 절대 내가 이 죄는 내가 짓지 않겠다. 이런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대적을 삼아서 싸우되 다해서 싸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이 이 죄에서 이길 수 있는 요 길을 떡상을 통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떡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모든 죄를 싸워 이기라. 거룩의 행실을 가르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행실. 거룩한 행실은 죄와 싸워 이기는 행실이 거룩한 행실이요. 거룩한 행실이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확 찔려야 되고,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이 죄로 인하여 나가는 이스라엘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울지 않냐고 회개치 않냐면 같이 다 숯불에 멸망받고 칼에 다 멸망을 받는 이런 참 중차대한 그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것이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말씀을 들읍시다. 그래야 우리가 아무런 숯불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숯불에 오려 거기서 다 죄가 사함을 받는 그런 일이 되고, 또 칼의 해를 받지 않고 칼의 해를 다 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오른쪽에 있는 특상에 대한 거룩한 행실에 대한 것을 어제도 그저께도 배웠습니다. 오늘도 다시 제가 증가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 아직도 이 말씀에 느끼지는 못한 자들 위해서 다시 한번 또 증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숯불의 하나님의 이 모든 큰 심판, 또 하나는 칼의 심판, 하나는 죽음의 심판이요, 하나는 영원히 불타야 될, 지옥불에 타야 될 그 가난과 수치와 고통의 그 심판을 가르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서로 여기고, 여기에 대해서는 유다 백성이 생각지도 않은 겁니다. 뭐 이거야, 내가 뭐 죄를 짓든 말든 아예 대놓고 성전 맨 안쪽에 들어가서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향하여 아예 하나님 앞에 대놓고 나는 하나님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 당신을 배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죄를 짓는 거기까지 간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를 통하여 나는 떠난다. 너희들을 두고 떠난다. 너희들은 이 숯불의 심판을 받고 칼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하면서도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주님의 그 심정을 살펴서 우리는 회개합시다. 주님을 봐서라도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어찌 되든 그건 뒤에 치더라도 주님인 우리 위하여 이렇게 기다리는데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그 사랑을 멸시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또 멸망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큰 소망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첩적으로 이런 이유를 다 가질 때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와서 회개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우리는 이것저것 돌아보면서 이것저것 계산하면 회개가 안 됩니다. 아무리 회개할 때 어려움이 오고 손해가 와도, 그 모든 어려움이 오고 손해가 와도 계속 해야 됩니다. 홍해바다 건널 때에 그 홍해바다 앞에서 얼마나 그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거기서 가난과 고난과 그 모든 수치라는 이런 군사가 쫓아오는데 그걸 안 받으려고 내가 회개를 중단하면 그들의 칼에 다 죽습니다. 내가 빈궁하면 빈궁하게 살 수가 있느냐?
내가 수치스럽게 살 수가 있느냐? 내가 이렇게 참 가난하게 살 수가 있느냐? 이래가지고 회개를 중단하는, 그 애국 병사들 때문에 중단하는 그런 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시킨 대로 손을 내뻗으면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해결해서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도록, 오히려 그 군사들이 다 오히려 물에 수장되는 그 일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애굽을 완전히 벗어나는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